네, 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밤에 홀로 야복강가에 서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씨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분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분을 만났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야곱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밤에 홀로 야복강가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앞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형의 얼굴을 보기 위해 가축대를 예물로 앞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400인을 거느리고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축대도 형에게 보내기 위해서 앞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은 수심이 얕아서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런 강이었는데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건너게 한 후에 자신은 건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의 수심이 얕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너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아서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보는 것이 두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종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홀로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강변에 조명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야복강은 굉장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밤에는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사람을 앞서 건너게 하고 자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서 그 어두운 밤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몰리고 몰려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잠을 잘 이룰 수 없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을 잘 이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을 잘 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있던 그날 밤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야복강에 야곱이 홀로 있는지 알았는데 누군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 그 사람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 평균 키 다 아시잖아요. 네. 저는 외모 담당이니까 키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애초부터 캐릭터가 외모 담당이었기 때문에 키는 다른 김종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하시고, 보통 이렇게 씨름을 하면 키 큰 사람이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우리 반에서 씨름에 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이거 안 믿는 분위기네요. 씨름을 하려면 키가 커서 키가 크든지 그다음에 힘이 세든지, 특별히 야곱은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은 장정 3사람이 들어야 옮길 수 있는 야곱 그 우물의 돌을 옮길 정도로 괴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이 굉장히 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잘 하려면 힘이 세든지 아니면 저같이 기술이 좋든지. 저는 한번 이렇게 누가 저를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저는 안 내려오거든요. 매미처럼 이렇게 탁 붙어 있어서 지쳐서 넘어진다는 사람. 그렇게 기술이 있던지, 야곱은 힘이 셌던지 기술이 좋았던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야곱과 씨름하던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였던 거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여러분들
뭐 씨름, 여자분들 씨름을 해본 적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남자분들은 한 번쯤은 다 씨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얼굴을 서로 막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뭐 침이 튀기도 하고 막 그 사람과 엉켜서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밤새도록 야곱이 그 자신과 씨름하던 사람과 보냈던 것입니다. 그 사람과 서로 밀착한 가운데 그 사람의 얼굴을 부비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슴에 내가 꽉 끌어안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싸움을 걸은 사람은 야곱보다 더 힘이 세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그는 야곱보다 힘이 세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냥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이 싸움은 거의 끝난 싸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잡고 있었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싸움은 분명 끝난 것 같은데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허벅지 관절을 다친 이후에는 야곱이 씨름하였던 것이 아니라 설 힘조차 없어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붙들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 남자를 붙들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야복 나루터의 씨름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야곱은 힘으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었죠. 그럼에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전인격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친 이가 밤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으나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친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30절에 보아도,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에 보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고백을 보아도 알 수 있고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의 대목을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야곱은 그날 밤 자신과 이렇게 힘을 겨루었던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천사였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후엔 이것은 씨름이라기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새어도 야곱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설 수 없게 되어서 천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26절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어두운 밤 홀로 약복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도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고 야곱과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던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구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싸웠으나 그가 허벅지 관절을 다치고 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싸우던 이에게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를 놓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를 다쳤을 때 자신과 씨름하는 이가 누구신지 알아보았던 것을 미뤄볼 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시간이
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분의 얼굴에 내 얼굴이 데이고 그분의 볼에 나의 눈물이 데이고 그분의 가슴에 나의 심정이 데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밤낮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과연 내 사정을 알고 계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도 자체를 쉬게 됩니다. 기도하면 뭐해? 문제도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이만큼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 더 이상 기도하면 뭐하지? 라고 기도하던 손을 놓아버립니다. 문제와 상황이 잘 변화되어지지 않고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기도하던 손을 놓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만나는 이 환도뼈,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가 부러진다고 써여 있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이 힘을 쓸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이런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했습니다. 119편 7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내가 마치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인생의 연약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바로 그 강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이 야곱과 같이 밤에 홀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과 같이 인생의 연약한 문제, 고통과 또 기도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강함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던 것처럼 그것은 싸움을 걸어오신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씨름을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씨름을 하는 모습처럼 그분의 얼굴을 대고 우리가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과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놓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드시는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야곱을 통해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야곱이 마지막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그냥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것처럼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때우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많이 경험하는데요, 특별히 연합기도, 연합구역예배 오시면 끝나자마자 다 나가세요. 5분도 안 돼서 다 나가십니다. 물론 늦은 밤이고 내일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일찍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주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15분 이상 기도합시다. 참, 저도 이거 15분 얘기할까 20분 얘기할까 25분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적당한 선에서 15분 얘기하였습니다. 제발 5분 안에 가지 마시고. 벌써 나가는 저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봐도 그렇고 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멋지고 너무 귀한 분들이고 다 정말 한 분 한 분 보면 다 멋진 분들이죠. 그런데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고통의 문제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으세요. 우리 구역 모임을 해서 아시겠지만 정말 저분 정말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 저분에게 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네, 저런 고통이 있었네, 우리 다 발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피상성입니다. 대충 때우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대충 교회 나오고 이만큼 내가 했으면 끝났다,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체절명에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사역에 치여서 그냥 대충 그렇게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그런 목회자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깊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죠?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붙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를 놓지 않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니? 야곱이니이다. 주님,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면 사실 하나님이 이긴 싸움입니다. 제가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과 장난을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아들이 저랑 놀다가 가끔 이렇게 토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축구를 하는데 아들이 저랑 놀다가 갑자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들을 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에게 승부욕이 발동해서 키웠고 그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이겨서 뭐 하겠다고,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그 배드민턴을 칠 때 스매싱을 날린다거나 꼭 어렵게 이렇게 줘가지고 아들 못 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허리를 잡고 싸움을 하시는데 얼마든지 야곱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이 환도뼈를 치신 것도 하나님이 이겼다는 얘기보다도 야곱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 이름이 무엇이니? 너는 그동안 야곱처럼 살았다. 너는 누군가를 속이며 살았고, 넌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았고, 너는 누군가와 싸우며 살았다. 그런데 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나와 함께한 사람이야. 넌 이스라엘이란다. 야곱이 그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도 깊이, 부부보다 더 깊숙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의 환도표를 치시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 밤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 밤에 씨름하였지만 자신의 엉덩이 뼈에 힘줄이 이렇게 타격을 입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또 자신의 존재에 깊숙이 알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그가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며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광위와 그 빛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밤에 빨리 떠나고자 했던 것은 야곱을 위해서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날이 새면 야곱이 자신의 얼굴을 보면 야곱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실 비슷한 일을 언제 겪었죠?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는데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깨어보니 레아더라, 그런 경험을 하였잖아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죠. 야곱이 깨어보니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날이 새어보니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배려해서 날이 새기 전에 그의 자리를 떠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31절 말씀에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가 브니엘을 지나는데 해가 돋았습니다. 여러분, 해가 돋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문제는 변한 것이 없는데,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마치 광명이 비추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있고 없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정도 오실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다 만난 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복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 여기로 흐르게 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세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그냥 하루를 대충 주님과 만나지 않은 채로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얼굴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님과 시간을 늘릴 수 있죠? 그것은 새벽에 할 수 없다면 밤, 아니면 하루에 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새벽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올 1년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맞이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브니엘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의 그 브니엘이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일상 속에서, 지하철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브니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이 있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보낼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과 친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